째꺽째꺽 낫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좀 끄집어내려고, 몰아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스데반은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성난 군중들은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돌로 칩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7장 57절입니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다. 돌로 쳐서 죽게 합니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이게 뭐 잠을 잤다는 게 아니라 죽었다는 얘기를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교회를 잘 섬길 뿐만 아니라 또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할 때 응답도 일어나고 귀신들도 나가고 하는 기적들이 막 일어났단 말이죠. 근데 얻은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은 뭐예요? 야, 정말 스데반 대단하구나. 성령 충만하지, 지혜도 있지, 능력도 나타나지. 그러면 어때요? 대박이죠. 막 큰 부흥이 있다든지 뭔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사람들 앞에 끌려나가서 조롱을 당하고 돌로 맞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자들에게 오늘도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면 직장 상사라든지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다 뭔가 이렇게 개과천선해서 여러분을 정말 잘 대해줄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 집에서 여러분들에게 막 조롱하고 그러는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대단하게 볼 것 같지만 변하지 않는 환경은 여전히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돌을 던지면 그냥 맞아서 죽어버리는 참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계신 겁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겁니까? 이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은 청년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이게 이제 거추장스러우니까 옷을 벗어서 야, 이거 네가 지금 막고 있어. 왜냐하면 돌을 들어 치려니까 이게 막 성가시잖아요. 막 옷이 엉키고 막 이러니까 옷을 벗어서 누군가에게 맡겨놨는데 그 옷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어리니까, 젊은이니까, 장유유서가 있으니까 돌로 치는 어른들 틈에서 자기는 청년이니까 옷을 맡아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면 사울은 옷을 맡은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옷을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사울은 분명 스데반을 돌로 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스데반을 죽이려고 돌을 든 사람과 같은 생각, 그러니까 스데반은 죽어 마땅한 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공범자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8장 1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놈 참 잘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나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돌을 들진 않았지만 내 생각도 저 인간은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현장에서 똑똑히 봤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이를 갈거나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너희들 이 원한을 갚겠다, 뭐 이게 아니고 죽어가면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죽습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스러운 사건이에요. 처음에는, 나중에 사울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스데반의 죽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가 있지? 이제 사울은 옷을 맡은 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를 박해하는 자가 됩니다. 8장 3절에 보면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성경 번역 참 재밌어요. 사울을 향하여 교회를 없애려고, 이제는 아까는 옷을 맡은 자였는데 지금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는 사람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사울이 살기등등해서 교인들의 집집을 찾아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어 감옥에 넘길 때 그 사람들은 질질질질 끌려 나오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큰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을 때리고 잡아놓고 하니까 마음이 신났을까요? 통쾌했을까요? 기뻤을까요? 나중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울은 각 사람의 집을 강제로 들어가 끌어내 감옥에 잡아넣을 만큼 권력이 있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기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빌립입니다. 빌립은 조금 전에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와 같은 날 집사로,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이에요. 집사 동기예요. 같은 날 집사로 뽑힌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저자는 빌립을 향하여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간 사람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8장 5절,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사마리아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을 잘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그 이방 사람들하고 많이 혼혈이 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왜 빌립은 이쪽으로 내려갔을까요?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빌립을 사마리아를 빙 둘러서 갔거든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사울은 스데반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그러니까 박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는 끌려가든지 죽게 될 수 있으니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이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때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에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낫고 온전해지도록 하십니다. 중풍병자들이나 못 걷는 사람이 회복이 되었고요. 마음에 고민과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큰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6절부터 8절입니다.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지금 제가 세 사람을 소개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자로 이렇게 막 사람들을 끌어내서 감옥에다 가둡니다. 이럴 때 빌립이 등장하는데 빌립은 박해를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내가 믿는 예수를 자연스럽게 전하고 아픈 사람을 보니까 위에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병이 낫거나 귀신들이 쫓겨나가거나 하나님의 뭔가 이게 기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그동안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 불신자들, 제멋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서 큰 기쁨이 넘쳤다.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지 않았더라면 사마리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유대인 빌립이 그러면 사마리아를 제발로
그냥 내려갈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내려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도망자가 되어서 내려갔고, 그곳 사람들을 보니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보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빌립의 기도를 쓰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 주신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삶이 변하고 큰 기쁨이 임한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파트에 사는 어린이들은 좀처럼 이게 놀이 문화가 없어요. 여러분, 그 하루 종일 흙을 밟아 보십니까? 다 포장돼 있잖아요. 아스팔트 됐지, 도로는 보도블록으로 다 돼 있지. 맨 땅을 밟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요즘에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은 맨발 걷기를 많이 합니다. 그거 해보세요. 좋아요. 양말 벗고 이렇게 산책길에 맨발로 걸으면은 좋다고 합니다. 어쨌든 요즘의 아이들은 흙을 밟지 못하고 살아요. 근데 아마 50대까지도 했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쥐불놀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세요? 그 겨울에 가을에 추수 다 하면은 노는 허허 벌판이 되죠. 그럼 아이들은 이제 겨울 되고 그러면 다음 이제 봄에 농사를 또 져야 되니까 막 잡초들이 많을 때 어서 깡통 하나를 주워 와가지고 깡통에다가 구멍을 내서 철살조 이렇게 매고 바람 잘 통하라고 옆구리에 여러 번 구멍을 낸 다음에 불을 붙여서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렇게 막 쥐불놀이라고 해요. 막 돌립니다. 그러면 이게 바람이 막 들어가면서 깡통에 넣은 나무가 불이 붙잖아요. 막 돌리다가 언제까지 돌려요? 막 돌리다가 손을 탁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원심력으로 막 돌리다가 놓으면 얘가 쭉 날아가죠. 날아가서 이제 논두렁이나 이런 데 떨어져요. 그러면 거기에 있던 그 불이 어떻게 됩니까? 깻바퀴 탁 쳐지니까 그냥 쏟아지면서 불똥들이 막 튀지 않아요? 그럼 불똥 떨어지는 자리가 불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논두렁 막 이런 데가 불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러 명이서 하니까 이 깡통들이 여기저기 날아가고 그냥 땅바닥에 턱 떨어지면서 불통이 막 쏟아지면서 막 불이 막 붙잖아요. 그 불이 막 붙어 올라가는 거 그러다 이제 조심해야지, 산불 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얼마나 장관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치 깡통에 들어있는 그 불씨처럼 세상에서 그렇게 뭐 대단한 불도 아니고 권력을 갖거나 뭐 떵떵거릴 만큼 큰 재물을 가지거나 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없죠.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떨어지는 자리에 불이 들어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만나면 불을 붙이는 거잖아요. 만나기만 해. 나를, 내 안에 불이 있어. 만나면 불이 붙는 거예요. 불씨들처럼 내 안에 예수의 불이 있고 구원받은 자로서 마치 빌립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가는 곳에 내가 이대로 가지만, 내가 비록 쫓겨가지만 내 안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큰 기쁨을 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마치 이 쥐분놀이 하다가 이 깡통이 떨어져서 쏟아진 불이 옆에 있는 풀을 만나서 불을 붙이듯이, 불이 번져가듯이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 땅에 그렇게 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살아있는 불씨처럼 예수님을 가진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삶에 놀라운 변화를 주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자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이 핀 조명이 초점이 쫙 맞추면서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났다, 예수를 전했다,
그리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기적들이 일어났다. 성에는 큰 기쁨이 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큰 기쁨이 넘치는 교회. 그러면 큰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 첫 번째는 우리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가 돼야 돼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 한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서 거기서 만나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사람들은 살아가는 가치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 가지고 삽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돈을 벌어야 애들도 키우고, 돈을 벌어야 먹고 사는 일이 해결이 되고, 돈을 벌어야 노후가 보장이 된다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내 삶이 행복해진다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다가 자기 인생의 목적을 놓고 살아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인생은 즐겨야지, 뭔가 자신의 즐거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즐겁기 위해서 뭐 여행도 가고 무슨 놀이도 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 왜 그래요? 인생은 즐겁게 살아야 되는 거니까 왜 뭐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마음도 불행하게 살아요? 즐겁게 살아야지. 즐거움이 자신의 삶의 가치관인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인생 뭐 있나? 즐겨야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사람 만날 때, 이 세상 사람들 만날 때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만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럼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짠맛을 내야죠. 그럼 이 짠맛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복음 진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또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럼 이 세상은 어둡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상에 내가 너희를 빛으로 세웠다. 부패한 세상 가운데 내가 너희를 소금으로 세웠다.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이 기쁨 있는 성도, 내 자신이 기쁨 있는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거는요, 우리 아까 호진 청년도 말했지만 말씀을 이제 읽어야 되겠습니다. 바이블타임 이제는 안 그랬는데 자기가 자기 돈 주고 구독한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만나는 불꽃이 거기서 일어나요. 성경을 읽는 일에 금년에 여러분 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회에서 고시 부장이에요. 어저께 장로가 되겠다는 분들 교육을 하러 갔다 왔어요. 장로 후보생 10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위원이야. 문제가 출제위원이 여러 명이 있는데 이번엔 저한테 성경을 출제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실례지만 정말 장로님들 이제 피택 되신 분들이니까 실례지만 성경 몇 독 읽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장로님 되려면 연세들이 보니까 50세들이 다 넘고 60세 되고 막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10독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마음의 손을 들어보세요. 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한 10번 읽었다.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너무 무시했네요. 30독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혹시 그럼 제가 조금 낮추겠습니다. 5독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5번.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좀 제가 긴장을 냈어요. 1독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2명 손 들었어요. 한 번도 안 읽으신 분 손 들어요. 열심히 읽을 겁니다. 앞으로 열심히 읽을 겁니다. 손 들어버리니까 그때서 이렇게 눈치 보면서 손을 드는 거야.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너도 안 읽었구나. 그러면서 손을 들어요. 이거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여러분 성경 안 읽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어떤 이 장비를 만지는 사람들도 다 매뉴얼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이 장로가 되려면 일독은 기본이요. 일반 성도들도 다 일독합니다. 그러니 이독은 할 수 있도록, 내가 열독까지 하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최소한 일독이요, 이독은 해야지 부끄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랬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얘기를 하죠. 맨날 돈으로만 꽉 차가지고 돈 버는 비결만 얘기하면 그게 신자입니까? 여러분에게 해당은 안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꼭 잘 듣는 사람들만 맨날 혼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큰 기쁨이 넘치는 교회를 세워가려면 그 다음에 5절 읽어보세요. 5절.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뭘 전합니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사도들도 비록 가진 돈은 없지만 가슴 가득히, 우리 저지난주에 한번 봤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가진 돈은 없지만 가슴 가득히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있어야 이게 다른 사람에게도 내 안에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큰 기쁨이 넘치는 교회를 세워가려면 이제 그다음, 이건 우리가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 6절에서 8절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이게 제가 왜 기도 제목이라고 했냐면요, 앞에 거 두 가지는 우리가 그렇지, 말씀 읽으면서 살아야지, 또 예수님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언제든지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지, 거기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해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빌립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요. 귀신 들린 사람을 놓고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요. 또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중풍병 환자를 놓고 기도했더니 이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요. 이거 나한테서 있는 게 아니에요. 지체장애인들이 고침을 받아요. 이 능력은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아픈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소원을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갖 전능하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세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픈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담대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이제 오늘 숙제예요. 숙제. 이제는 내가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고민을 해요. 너무 힘들어하고 마음이 지쳐있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위축되고 어떡하나 이러지 말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위로의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생각을 주셔요. 이런 말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럼 힘든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떠오르게 하는 위로의 말을 내 입에서 뱉어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또 아픈 사람이 있어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나는 능력이 없죠. 내가 무슨 의사예요? 내가 무슨 뭐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고쳐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으니 이 아픈 몸을 좀 치유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현대인들 우울증들 많거든요. 그럼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고 주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왜 우리는 이런 기도를 왜 그동안 안 하고 살았을까요? 두려워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나면 어떡하지? 내가 아픈 사람을 놓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아프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선뜻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 이런 것보다는 괜히 내가 나섰다가 안 낫거나 그러면 이게 무슨 망신이람?
뭔가 이런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기도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해 들어서 우리 아까 집사님도 기도했는데 중보기도 팀들이 여러 가지를 놓고 하루에 10분씩 매일 기도를 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아픈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직접 그 사람에게 안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큰 기쁨을 우리도 맛봐야 되겠어요. 예수 믿는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전 뭔가 나타나 봐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요, 불을 붙여야지, 해보셔야죠. 그래서 이거는 제 얘기도 아니고요,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은요, 세상에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그 시간 그 자리에 여러분을, 그 사람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귀를 열고 잘 들어보시고요, 눈을 크게 뜨고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하구나, 왜 하필 하나님은 나를,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왜 이런 이야기를 듣게 했을까. 그러면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서, 자매님, 형제님, 제가 위해서 잠깐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놓고 그냥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제는 내 말로 뱉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빌립이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귀신도 나가고 아픈 사람도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보네. 이 사마리아에 있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봐. 그러면서 너도 나도 하나씩 오면서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씨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불씨? 예수님을 품은 불씨. 능력 있는 하나님이 기도해라, 내가 하마,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마,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를 만난 사람에게 이 뜨거움을 전하고 불을 붙이면서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면서 그 사람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나도 기쁘고 그 사람도 기쁘고, 이런 기쁨이 있는 위축된 사람들이 아니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드러내는 삶. 오늘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렇게 한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빌립이 박해 때문에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 또 사울은 정말 교회를 박해하려고 날뛰는 상황, 어쩔 수 없이 내려간 상황이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십니다. 빌립 한 사람이 낯선 마을 사마리아에 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불씨가 됩니다. 나누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 열어주고 듣게 하고 행하는 표적도 나타나게 하고 온 성에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탄생이 돼요. 그런 것처럼 이 정왕동 바닥에 하나님이 이 시와 이쪽에다가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여기에 마치 깡통 안에 들어있는 작은 그 나무 조각들, 숯 조각들, 불씨 조각들처럼 여기 있는데,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바람을 받아서 비록 부족하지만 떨어진 곳마다 하나님과 함께해서 불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고치고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큰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한 1분 정도